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출애굽기 3장 2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던 80세 노인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메마른 사막에 자라나는 키가 아주 작은 그런 나무입니다.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교목은 쭉쭉 높은 나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의 법궤, 성막 전체의 나무 재료가 조각목이지만 그 중에 법궤의 재료가 바로 이 떨기나무와 비슷한 사막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나무, 떨기나무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옷 입혀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큰 영광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지만 정금같이, 순금같이 연단된 모세, 그 믿음의 사람 모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인생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도 다 태워지면 안 돼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애굽의 왕자 모세, 광야의 오랜 연단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땅에서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떨기나무가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보석함이 마련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 자신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될 법궤, 떨기나무, 보석함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특별히 나의 조각목, 나의 떨기나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보물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에게 왕구슬 같은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이렇게 잘 간직하라고, 이거 좋아해라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한데 조금 있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뭐랄까요, 뻥튀기하고 새우깡하고 또 뭐랄까 짜장면하고 이런 거, 야 그거 내줘, 이거 신나가지고 쪼꼬하고 그거 막 먹고 좋아할 겁니다.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보물이고를 알아야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싫잖아요. 좋습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들 건데요, 요즘. 선교사님들, 목사님도 힘들어요.
사모님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면서 해와 같이 빛나고 밝고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평신도든 그런 죄종들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저도 좀 흉내를 좀 내고 있어요. 좀 제 사무실에서 막 오늘도 어제도 밤 11시에 들어가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그런데도 막 힘내자고 춤추고 노래하고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고 힘든데도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 좋아하기로 결단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요놈 봐라 이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역사서, 지혜서, 묵시문학, 예언서 이런 식이잖아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쫙 펴시고 저를 따라하십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 뭡니까? 아가서지요. 아가서. 예, 손 내리세요. 이거 이제 다음 주 시험 칠 테니까 다 외웠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지혜서, 지혜서. 왜 구약의 랍비들은 이 5권의 책을 한 덩어리로 지혜서라고 했을까? 먼저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당시에 욥만큼 하나님 잘 믿었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은 사람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도 막 경외하는 자는 복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자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전부 다 뺏어버렸어요. 사단이 참소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 속에서 대표 선수를 한 사람 발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서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고난의 시험과 씨름하면서 또 노래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와 달리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와 달리 세상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새로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잠시 기도하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사업의 현장에서도 이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비전이 열리고요, 식당이 안 됩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상황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혜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뭡니까? 아가서. 아가서는 지혜서의 마지막 책인데 이 아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에 연합된 관계인데 결국은 욥으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모든 시험과 고난의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최종적인 지혜의 결론이 뭐냐,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강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 팍팍 꺾이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잘못 역사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사념역도 계속 외쳤잖아요. 여기까지 가라고요. 아니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기 시작해요. 고난의 시험이라는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결론적인 지혜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풀어지면은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그 상처와 원통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답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외로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는 대면했다 그래요. 거기에서 모든 답답함도, 모든 원통함도, 모든 상함도 그 영광 가운데 본인이 법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나이가 120세 될 때까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치외 법권지구를 그 스스로 살았던 거예요. 나라로서, 성전으로서. 이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의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때마다 아름답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성소에 임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뭐 불 받았고, 옛날에 불을 안 받은 사람 다 꺼졌잖아요. 회개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밝아지는 그러한 성령의 불, 기름 부으심의 불, 성소의 불, 성결의 불, 이걸 넘어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법궤에 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영광의 불, 그것이 붙을 수 있는 떨기나무로 이 시대에 연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준비된 그릇들은 이제 은혜의 때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영광의 때가 열립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우리는 뛰어넘어가지고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때 계속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지 성경을 여러분 열심으로 봐요. 이게 서바이벌 키트고 글로리 키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텔레비나 대학에서나 박사님이나 또는 매스미디어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 글로리를 담기 위한, 킹덤 글로리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담기 위한 그릇으로 연단된 보석함들이 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있고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를, 그 뜻을 분별 못하고 뱅글뱅글 헤매면은요, 그걸 끝납니다. 이건 반드시 나 자신과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입니다. 킹덤 글로리는 먼저 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죄에 대해서 죽은 떨기나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킹의 통치를 받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킹이 누굽니까? 드루킹이라고요? 스타킹이라고요? 킹의 통치를 받지도 않으면서 밤낮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의 영광 찬양하면은 킹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붙을까요? No. 그러니까 예배를 막 드려도 어때요? 성도들은 영물입니다. 성전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지금 여러 교회 성도들 다 어디 영광의 시대니까 그 글로리파이, 그 영광이 어디 다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답답하게 이 설교도 없고 저 설교도 없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모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영혼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저는 이 성전의 예배를 그렇게 이끌고 싶은데 제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낙타를 어떻게 제가 바늘기로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답답하실까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발 얘들아, 내 영광을 담을 네 마음이 보석함이 되고 네 마음이 법궤가 좀 돼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와서 작동이 됩니까? 잘 안 될걸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교회가 완전히 혐오 집단 같이 되어 있고 바이러스 전파소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킹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킹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철저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얼마나 예사로 이 정도로 넘어가 나는 믿음이 시원찮아,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추수를 할 때에는 타작마당을 불로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은 무슨 물일까요? 지금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예비된 그러한 그릇들만이 이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킹이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성도들의 킹 도메인, 도메인은 주소입니다. 킹의 주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는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그 주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이 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함께 꺼지지 않고 거하게 되면 게임 끝나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아들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사야서 60장 3, 4, 5절을 보면은 만왕의 왕의 영광이, 킹덤 글로리가 이 땅입니다. 땅, 물질계입니다. 임하는 곳에 나라들이, 왕들이, 사람들이, 열방의 풍요와 자원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다 어두우니까, 다 캄캄하니까, 다 암울하니까 그 영광을 보고 살 길을 찾아서 사방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3, 4, 5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그것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이 도시적으로나 또한 이 대한민국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집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으로 옵니다. 영광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으로
죄를 진멸하고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시기 전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일생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다윗의 왕국의 전리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비했어요. 평강의 나라를 예비했어요. 그게 다윗의 나라에만 국한될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도성에도 적용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터전을 삼아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상하게 나라가 돌아가는 이유도 교회가 이 시대의 킹덤 글로리 이걸 담기 위한 연단되어져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탄식만 하지 마시고 아까 5가지 지혜 그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담을 만한 성전으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비되어지면 이사야 60장의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범주를 따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 역량으로 불가능한 이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4, 5년 전부터 더 열정적으로 외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웃어도 좋아요. 이 땅, 특별히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담는 영광로 가마솥이 될 겁니다. 화면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가 여기 필요하다면 뭐 팡팡대박 민족과 열방 안 되잖아요. 믿지 마세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또 기도하면 또 성령의 불같은 충동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면 왜냐하면 이건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교회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속한 일이고 이 도시와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뜻하신 게 있다면 그것이 진실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단 그러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다윗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잔도 차지만 금향로가 금대접의 잔도 차게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너무 원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하세요. 사랑하세요. 더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